할렐루야. 12월 29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다 같이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을 모이에 항복하리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말 기뻐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뭐 이 그 선택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작정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호기심이 많이 유발됐으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치유 기적일까, 두 번째는 구원일까, 이런 내용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변화와 또한 회심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회개와 이 영혼의 변화, 이 심령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누가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 치유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다. 많은 분들이 이 치유 이야기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오늘날도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치유의 은총을 입었다, 뭐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 이름을 뭐 치유교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어요. 또 누가라는 이름을 따서 누가교회 뭐 이런 이름을 따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좋습니다. 다 좋지요. 치유도 분명히 주님의 구속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깊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9장은 제자 파송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면, 누가복음 10장 오늘 읽은 말씀은 12제자 이후에 70명의 제자를 다시 파송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는 뭐 그러한 내용들인데, 제자들과 똑같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면 그 안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든지 온 유대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심지어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관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일이 과연 치유일까 아니면 구원일까? 이 문제가 이 가버나움에서 제기가 돼요.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꾸중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호되게 이제 꾸중을 하십니다. 뭐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또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치유 기적을 많이 경험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또한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보다는 치유 기적 여기에만 관심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에 주님을 통해서 치유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에만 관심을 갖다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로부터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미래의 가버나움, 지금은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사단의 이 침탈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 25절로부터 28절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준수한 그러한 인물이지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 나는 이 정도 지키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10계명의 내용을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아니 사랑의 계명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 수많은 이 계명이 있고 율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아니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도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예배를 보러 올라온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위쪽에 있고 여리고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러 올라오는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외면하고 올라갑니다. 뒤를 이어서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것을 외면하고 올라가요. 두 사람 다 경건한 사람인데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극진히 치유해주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사람들에게 질문하죠. 누가 이 사람의 진짜 이웃이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경건한 유대인이기도 했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그 말씀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하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경멸의 대상, 율법도 지키지 않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도 정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마르다의 봉사, 마리아의 봉사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고 또 매일같이 사실은 또 이야기거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에도 마르다가 마리아에 비해서 훨씬 성숙하고 또 많은 것을 책임지고 있고 이리저리 다 둘러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도 많이 하지만 말도 많이 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 일을 적게 하고 있는 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철없이 마르다를 언니를 도와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말씀 듣는 일에만 집중을 했으니까요. 뭐 한쪽 면으로는 너무 순수하고 한쪽 면으로는 너무 모르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 마르다가 많이 알고 책임적인 인물이고 또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인물이긴 했지만 예수님에게 불평불만을 갖는 겁니다. 저 마리아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만 앉아 있는데 마리아를 시켜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마르다야, 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또한 일이 적든지 많든지 항상 어떤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지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치기 때문에 불평을 해야 될까요?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 승화되기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한 그럴 때마다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 사람의 비유 이야기, 또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뭘까? 많은 일일까? 기적일까? 아니죠.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엄밀히는 없는데,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요. 정말 기뻐하는 일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고 2020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10장